오늘 우리는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500주년 되는 해지만 바로 오늘 주일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500주년을 기념하는 바로 그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수도사요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 항의 논제를 내걸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시작한 종교개혁의 불길은 온 유럽을 불살랐고 마침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500년 전의 세상과 500년 후 지금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는데 그 출발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생각도 떠올랐지만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또 다른 대답이 떠올랐어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그럼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은혜입니까? 믿음입니까?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에베소서 2장 8절을 은혜에 의하여 할 때 by grace,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원이 어디예요? by grace,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원천이에요, 원천.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뭐로 받아들여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둘 다 있어야 되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거고, 믿는 건 누가 믿어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잘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적이죠. 내가 잘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은혜는 우리 구원의 원천이고 믿음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인 거예요.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 믿음을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도덕법을 잘 지키고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하고 이웃을 위하여 돈을 많이 쓰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처음이요, 시작이요, 끝이라는 거예요. 첫째도 믿음, 마지막도 믿음. 믿음이 알파요, 오메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괄호를 치고 그 안에 이것은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믿음이 아주 중요해요.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 세상에서 성자들처럼 아주 착하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딱 보시고 너 무조건 천국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주 악한 인간들 재고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지옥.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악인도 아니고 그렇게 천사같이 성자같이 살지도 않고 가운데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생각 좀 해보자. 그리고 이 사람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을 어디에 보내느냐? 연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단적인 악인과 극단적인 성자를 빼고는 다 연옥에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연옥에서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천국도 가고 아차 하면 지옥도 가고 이제 그것이 연옥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연옥에 있을 때 후손들이 정성을 들이고 성자들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이 부모님들을 천국에 보낼 수 있다.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어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믿음입니다. 타락했어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루터는 바로 믿음을 개혁해라.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름 있어요. 근데 그게 믿는 올바른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믿음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잘못된 길로 빠졌어요. 그래서 개혁은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의 진정성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4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로 믿음이 성경으로부터 나왔는가? 우리가 믿는 내용이 성경으로부터 나왔는가? 믿음의 근거를 보아야 됩니다. 루터 시대 사람들은 면죄부를 사고 많은 성물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면죄부를 사고 많은 성물을 갖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보물을 소유하려고 영주들과 주교들과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95개 논제 중에서 62 논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증언인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보물이에요. 뭐 누구의 유골이고 세례 요한의 손톱뼈고 누구의 발가락 뼈고 누구의 팔꿈치 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참 믿음의 2번째 조건은 그 믿음이 절대적인가? 그 믿음이 절대성이 있는가?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이 자기 목적성을 갖는가? 믿는 게 목적이라야 돼요. 믿는 걸 핑계로 장사하고 남 협박하고 돈 벌고 이런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이데올로기가 되면 안 되는 거고 사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믿는 바를 목적으로 해서 그 믿음의 내용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5개 조항 중에 67번째 논제에서 67번 논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동가들이 최고의 은혜라고 주장하는 면죄부는 실제로는 면죄부가 이익을 증진시킬 때에만 그러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동가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이 면죄부를 사면 은혜를 받아, 최고의 은혜야, 이렇게 주장할 때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게, 자기들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침을 튀기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언제냐? 이거 팔아서 자기 부자 되려고, 그때만 열심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면죄부가 이익을 증진시킬 때만 그렇다.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올 때만 입에 침을 튀기면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장사 속이라는 얘기죠. 진정한 믿음이 무언가? 세 번째 조건, 신앙인이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믿는 사람이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 뭐예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신앙인이라고 하는,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다 듣고 다 보고 계시는데, 오늘 아침부터 주일날 어떻게 오셨어요? 평일날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진심이 담겼어요? 루터가 31논제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제로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실제로 회개를 하는 사람만큼이나 드물다.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면죄부를 파는 사람도 자기도 안 믿어. 돈벌이 될 때만 입에 침을 튀기고 얘기해, 이 얘기였잖아요.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31논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면죄부를 사는 사람에게도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냥 건성으로 사는 거지 정말로 믿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그 조건이 좀 우리를 찔러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제로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그 다음 얘기, 실제로 회개를 하는 사람만큼이나 드물다.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 뒷얘기가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얼마나 진실하게 하십니까? 회개를 해도 건성으로 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인데 면죄부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루터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건성으로, 행동 따로 마음 따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1505년 7월 2일 부모님을 댁을 방문했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들판을 가는데, 그때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따닥따닥 계속 벼락이 떨어지는데 너무 두려워서 루터가 땅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합니다. 성 안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가 다시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저 수도승이 될래요. 아버지가 펄쩍 뜁니다. 아니, 법률가가 돼야지. 내가 너에게 투자한 게 얼만데. 너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아니요, 저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며칠 만에 수도원 들어가겠어요? 며칠 만에. 루터는 한번 다짐한 것을 어길 수가 없어요. 진지한 사람이에요. 15일 만에 들어갑니다. 7월 2일 날 벼락 사건이 있었는데 7월 17일 날 에어푸르트에 있는 어거스틴 운둔 수도회에 수도사로 들어갑니다. 그가 한번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루터는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온갖 고행과 금식과 기도와 선행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건강이 망가질 정도로 그런 수도 생활에 열심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수도승 생활을 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그분 자신의 의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내 속에 가지게 되었다. 아무리 수도하고 수도해도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의 금욕은 그 수도원에서 유달리 아주 유별난 그런 수도 생활이었어요. 그는 믿는 바를 진정으로 살아가는 진실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진실된 신앙의 조건은 신앙인이 믿는 대상과 그 내용에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믿는 바가 진정으로 내가 믿는다면 그 믿는 바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요. 루터는 자기의 믿는 바에 대해서 그의 생애를 바쳤어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이걸 진실하게 믿어야 되고 또 내 생각, 내 언어, 내 행동 이것이 다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헌신하지 않으면 이 행동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선이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제3논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하지만 이것이 내적 회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내적 회개는 육신의 다양한 외적 수행을 수반하지 않는 한 무가치한 것이다. 내가 회개해요. 그러나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내가 믿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루터가 결심하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교회 그 문 앞에 면죄부를 비판하는 95개 논제를 걸었어요. 교황청에서 파문 위협장을 그에게 보냅니다. 너 계속 철회하지 않으면 이제 너는 파문이야. 그리고 루터의 책을 공개된 광장에서 루터의 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 말 안 들으면 너 자신도 이렇게 불태워버리겠다 하는 경고장이었어요. 근데 루터는 공개된 장소에서 광장에서 성문 앞에서 교황이 보낸 파문 위협장을 불태워버리고 교회의 헌법책을 불태워버리고 아주 공개적으로 저항을 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진리, 자기가 믿는 바를 위해 살아가는 그 행동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4년 후에 1521년에 보름스 제국의회에 그가 소환을 받아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황제와 추기경들 앞에서 이제 그가 재판을 받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로해주고 응원해 주었어요. 루터, 자네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게요. 이때 루터가 노래를 불렀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갔던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애써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잠재우고 이기고 용기 있게 갔어요. 그런데 웬걸 보름스 재판정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아주 크게 절망을 했어요. 그는 교수였기 때문에 자기를 변호하려고 그랬어요. 합리적으로 변호하면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정은 변호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루터, 너에게 질문을 하나 던진다. 너의 주장을 철회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예 아니면 아니요. 그 대답을 하라.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너의 주장을 철회할 것인가? 예 아니요. 대답해. 이런 위협을 받았습니다. 루터가 어쩔 수 없었어요. 재판관님, 하루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루의 기회를 얻었어요. 그 다음날 재판정에 섰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나 명확한 이성이 저를 설득하지 않는 한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을 따르며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험한 행동이며
양심에 거스릴 뿐 아니라 저의 신념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는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나 자기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두려우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루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위대한 영웅의 어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졌기에. 한 참된 신앙인이 중세라고 하는 천년의 역사를 부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의 교황과 황제들은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살아갔어요. 철저하게 경제적인 셈법, 정치적인 셈법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루터는 믿음의 셈법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백그라운드도 없었어요. 아무런 돈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독일의 작은 지방의 수도사요, 작은 대학의 한 교수였던 그를 하나님께서 교묘하게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 교황청에 믿음으로 싸워 나갔어요.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루터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들어주시려는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 당신은 죽으셨습니까? 아니, 당신은 죽으실 리는 없고 단지 숨어 계실 뿐이겠지요. 아, 하나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방패요, 나의 보호하심이 되시어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에서 나의 높은 처소가 되어 주옵소서. 루터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그가 최초의 성공한 개혁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개혁자들은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화형을 당하여 불의 연기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성공한 최초의 개혁자가 되어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서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바로 이렇게 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터의 이 위대한 95개 논제 중에서 첫 번째 논제가 가장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입니다. 제1논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 설교예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삶이 개혁자의 삶입니다. 개혁자들은 한결같이 그들 스스로가 변화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진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진리의 세계로 나를 회개하고 바꾸고 고치고 나를 개혁하고, 그리하여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개혁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개혁자의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런 개혁자의 피를 우리가 이어받았어요. 개혁의 복음은 회복하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개혁의 본질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루터처럼 순진한 믿음, 순전한 믿음, 진정한 믿음, 믿음의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